영국 런던의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라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7살 때부터 교회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관리 집사로서 교회를 섬겼어요. 이분은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충성하고 교회를 관리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 외에 또 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종탑에 종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얼마나 정확한 시간에 종을 쳤든지 이 런던 시민들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종 치는 시간에 자기 시계를 맞출 정도로 정확하게 종을 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키운 두 아들이 이제 케임브리지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어요. 어느 날 교수가 된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힘든 일, 교회 일 그만두세요. 그만하세요. 저희가 잘 봉양할게요. 그랬더니 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아니다. 나는 이 일을 죽을 때까지 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76세까지 교회를 청소하고 종을 치며 관리한 일을 했습니다. 노안이 되어서 이제 임종에 가까워지자 온 가족이 모든 자녀들이 다 아버지의 임종을 보려고 모였어요. 그런데 종을 칠 시간이 되니까 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일어나서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더니 종탑으로 올라가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아버지를 만류해서 아버지 지금 종 칠 시간이 아니에요 하면서 만류했는데도 기어이 종탑으로 올라갔어요. 종탑에 올라가서는 심접재 종탑 줄을 잡고 땡 몇 번 치다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니콜라이 집사님을 왕실 묘지에 안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귀족처럼 대우해 주었습니다. 영국 런던 시민들은 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돌아가신 그날 그를 애도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유흥주점까지도 그날 가게를 열지 않아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세상 떠난 날이 런던의 공휴일이 된 거예요. 17살 때부터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교회를 청소하고 관리하고 교회 종을 쳤던 그의 죽은 날이 공휴일이 된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수많은 성직자들이 죽었지만 한 사람도 왕실 묘지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찮아 보이는 이 예배당 종치기가 이 왕실 묘지에 묻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또한 그가 죽은 날이 런던의 공휴일이 될 만큼 더 큰 영예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는 하찮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헌신한다면 그 일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일도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면 의미 있고 가치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내게 주신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역사상 모압과 이스라엘은 평화로울 때도 있었지만 적대적일 때가 더 많았어요. 자,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예요? 사촌의 사촌, 가까운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주전 600년에서 598년 이 남왕국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주도해서 바벨론에 맞섰을 때에 이 모압은 형제국인 이 남왕국 유다를 돕지 않고 바벨론 편에 섰어요. 그리고 그 뒤에 몇 년 뒤에 또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이 바벨론에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도 이 모압은 남왕국 시드기야를 돕지 않았어요. 결국 그로 인해서 이제 남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손에 칼날에 망하게 되죠. 그런데 그 뒤 5년 뒤인 주전 581년에 모압도 바벨론의 손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 몇 년 뒤에 이 동쪽의 아랍인들의 침공으로 인해 모압이 완전히 망하게 되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에서 이 남왕국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당할 멸망에 대해서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1절부터 이제 여러 나라에 나라가 받을 그런 그 재앙을 말씀하는데 본문 이제 48장의 1절부터 보면 이제 이 모압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느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느보는 모세가 최후를 맞은 그 느보산이 아닙니다. 이 느보는 느보산에서 가까운 얼마 멀지 않은 모압의 한 성읍을 말합니다. 이는 모압의 느보가 유린당했고 그리고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됐고 그리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고 함락되었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1절 이하에 여러 많은 지명들이 나옵니다. 이 지명들은 다 뭐냐? 모압의 성읍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모압의 수많은 성읍들이 다 멸망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아이들의 울부짖음이 들리는도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장성한 성인만 죽고 고통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죽고 고통당해요. 그러니 부모가 죽은 어린아이들이 불안해서 울부짖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그 이하에 보면 이제 5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 모압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요. 울음, 고통의 파멸스러운 울부짖음, 도망, 파멸, 멸망, 황폐, 무서운 말들이에요. 이것은 모압이 받을 무서운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압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고 이스라엘을 고통 주었기 때문에. 우리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모압이 어떤 일까지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멸망당하게 하려고 발람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 예언자의 뇌물을 주어서 초조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 막아주셔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지. 이렇게 모압은 남왕국 유다를 이렇게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셔요. 모압은 살기 위해서 힘센 나라 바벨론 편에 섰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압을 결국은 망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십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 모압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다가 10절 말씀에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예레미야가 지금 모압이 저주를 받을 것에 대해서 전쟁, 도망, 파멸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한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의 일이 뭐냐는 거죠. 여호와의 일은 모압을 심판하는 일을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모압을 심판한 일에 게을리하는 나라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란 얘기예요. 즉 모압을 심판하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충성을 다해서 최선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하반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모압 주위에 있는 바벨론 또 여러 다른 나라들이 모압을 완전히 칼로 쳐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런 심판을 받게 하라는 거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런 나라들, 그런 백성들을 저주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일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어떤 일을 명령하셨느냐? 범죄한 남아공 유다를 심판하게 일을 맡기셨어요. 그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국가적인 일도 있지만 개인적인 일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어떻게 일해야 돼? 충성스럽게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게을리 할 때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각각 달란트대로 능력대로 사명과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인 제게 주신 사명은 목양의 사명입니다. 목양에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의 가장 많은 시간을 이 말씀 준비 선포에 할애해요. 제가 주일에 하는 평균 한 1, 2부 예배 때 한 30분 정도씩 설교하는데 30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최소 30시간을 투자를 필요합니다. 30시간. 그러니까 이 설교를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원고 작성하는 설교 원고 작성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강단에서 설교를 하기까지 준비하는 모든 시간이 한 30분 시간 정도는 이상은 소요되더라고요. 제가 전에 부목사 때에 그때 역사 대하 드라마를 본 것 같아요. 봤는데 그 연기자가 연기하는데 굉장히 긴 분량의 대사인데도 한 번에 연기를 다 하더라고요. 연기하더라고. 그때 제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도 저렇게 많은 양의 대사를 외워서 연기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내가 이 원고 보면서 설교하는 것은 이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는 제가 가급적 이 설교 원고를 다 소화해서 외워서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물론 설교 원고 다 이렇게 다 이제 뽑아서 같이 나와요. 한 10장, 11장 정도 됩니다. 매주. 10장, 11장 되는데 이 10장, 11장 30분 정도 설교를 하려면 이 설교 원고를 최소 30번 이상을 읽어야 돼요. 15번 정도는 소리 내어서 지금처럼 소리 내서 읽고 그리고 15번 눈으로 읽습니다. 물론 설교 원고 작성할 때 컴퓨터에 이제 내용이 쫙 정리되지 않, 그거를 이제 계속 읽으면서 더하고 빼고 또 뭐 보태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빼고 탈고된 다음부터 30번 이상 읽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돼요. 그래야 이제 요 내용이 이제 머리에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오게 돼요.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원고를 다 외워서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영화를 보든 뭐 드라마를 보든 어떤 연기자도 대본 보면서 연기한 사람 없더라고요. 대사의 양이 많든 적든
또 어떤 연기자는 좀 연기 못하는 연기자를 보이더라고요. 근데 연기를 못하는 이 연기자도 다 원고를 대본을 보면서 하지 않고 다 외워서 연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워야 감정도 넣을 수 있고 또 액션도 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아니 밥 먹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저들도 저렇게 노력해서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내가 이거 다 원고 보면서 이거 하는 거 지금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 이제 외워서 하려니까 바빠요. 한 30번 읽으려니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 이 설교가 이번 주간에 설교 완성되면 설교 30분 못 읽습니다. 외우지 못해요. 그러니 적어도 설교하기 한 주, 두 주 전에 이 설교가 탈고돼야 돼요. 그리고 한 주 동안 계속 읽고 또 읽고 빼고 더하고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이거를 30번 넘게 읽고 왔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전할 말씀은 언제 준비해요? 지난주에 준비해야 돼요. 어제까지 탈고가 돼야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그때부터 다시 이제 다음 주에 전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래서 다음 주에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분 동안 그냥 뭐 졸다가 그래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30분 설교 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일날 설교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요일 설교도 준비하고 전해야 돼요. 금요일에 성경모도 준비하고 전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신방도 해야 돼요. 또 노예 일도 해야 되고 또 뭐 주보도 만들고 행정적 일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 생활도 해야 돼요. 그러니 한 주 동안 이 설교 준비 하나만 하기도 바빠요. 그러니 제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시, 10시 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냥 뭐 읽고 하면 편하죠. 뭐 시간 들 거 없어요. 근데 세상에 일하는 사람도 저렇게까지 정말 최선 다해서 일하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말 원고 봐가면서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게으르 주의 일을 게을리하는 것처럼 보여 두려운 거예요. 제가 매일 목양실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매일 성경 읽어요. 성경 읽는데 예레미야 48장 이거 읽을 때마다 뜨끔한 거예요. 나는 주의 일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는가? 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충성을 다하고 최선 다해 일하는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좀 부족해도 열심히 그냥 준비하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외워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말씀 전하는 자체가 귀한 일이고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된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또 은혜 받고 힘을 얻는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무엇보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제가 이 일에 정말 나름대로 최선 다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거 다 외워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전하다 보면 까먹기도 그럼 잠깐 보기도 하죠. 그런 제게 도전과 자극 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신민정 권사. 제가 토요일 날 제가 매일 그렇지만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목양실에서 설교를 이렇게 읽고 준비하다 보면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본당에서 오르간 연습하는 소리가 들려요. 신민정 권사 그때 와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신 권사가 대학교에서 4년 동안 피아노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또 대학원에서도 2년 동안 피아노 공부해서 학위 받았어요. 학위 그때 발표할 때 보니까 40분 넘게를 그냥 악보 없이 막 연주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 피아노 취미는 굳이 토요일 날 와서 저 오르간 연습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토요일마다 와서 피아노 오르간 연습하는 거 볼 때 제가 부담도 되고 도전도 되고 자꾸 되는 거예요. 아니 토요일 날 그냥 오지 않고 주일 와서 해도 되지 않나?
저 정도 실력이면. 근데도 와서 연습하는 거 볼 때마다 아이고 저렇게 평신도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목사인 나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도전, 그런 부담, 그런 자극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 신권사한테 물어보진 않았는데 토요일 날 와서 이렇게 연습하는 거, 물론 본인이 오르간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와서 연습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저는 이 일이, 이 반주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연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냥 대충 설렁설렁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걸 정말 그렇게 완벽하게 잘 치지 못하니 그래서 좀 부족한 마음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이 피아노 연습하는 거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전공도 안 했고 못 배웠으니까. 그러나 전공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좀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쓰임받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성도들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연습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제가 토요일 날 때마다 더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자극이 돼요. 2008년 9월 10일 첫 방송된, MBC에서 첫 방송된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가 그때 좀 인기를 끌었어요. 저는 그때 바빠서 못 봤는데 제가 가끔 제가 이제 인터넷에 이제 주인공 김명민에 관한 기사를 제가 봤어요. 기사를 봤는데 이 김명민 씨가 이제 베토벤 바이러스에 캐스팅되고 나서 이 예술 감독 서희태로부터 몇 개월 동안 이 지휘법을 교습받았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김명민 씨가 로시니 윌리엄 텔 서곡, 가브리엘스 오보의 경기병 서곡, 베토벤 합창 3악장, 모차르트 작은 별 등 이 그 드라마에 여러 곡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곡을 다 암기했을 뿐만 아니라 대역 없이 지휘를 마스터해서 감독들, 뭐 촬영기사들, 스태프들을 다 깜짝 놀라겠다는 거예요. 이 김명미 씨가 이 베토벤 바이러스 촬영할 때에 하루에 2시간 이상을 자보지 못했대요. 그만큼 연습 몰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휘자가 아닌데 지휘자 역할을 하려니까, 그러니까 이 곡을 다 암기해야, 그래야 좀 더 실감나게 지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암기했다는 거예요. 곡을, 그 많은 곡, 어려운 곡들을.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보통 독한 사람이 아니구나.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 곡 암기하는 거하고 저희 같은 비전문가가 암기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설교 제가 다 외워서 한다 하지만은 근데 뭐 교회 관련된 거, 성경, 신앙 뭐 이런 관련된 거를 제가 이게 준비할 때는 이 외우는 것도 좀 쉬워, 좀 이렇게 좀 그렇게 금방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가끔 제가 이제 어떤 내용을 어떤 내용을 이제 인용하지 않습니까? 인용할 때 그 인용하는 내용이 뭐 과학이라든지 정치라든지 뭐 경제라든지 다른 제가 배우지 않은 그런 분야의 것을 인용할 때에는 머리에 쥐가 날라 그래. 외워지지가 않아. 왜냐하면 제가 늘 쓰는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니까 이게 입에 붙지도 않고 이게 외워지지 않아.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할 때 좀 이제 보면서 해요, 제가. 근데 제가 김명민 씨 거 보면서 그 다 외운 거 보면서 보통 독한 사람이 아니구나. 보통 열심히 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 오죽하면 2시간 일하고 2시간 자고 연습했다는 거죠. 세상 일 하는 사람들 돈 벌기 위해서, 인기 위해서 이렇게 일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냐는 거죠. 그것이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든 지휘하는 것이든 뭐 반주하는 것이든 찬양하는 것이든 가르치는 것이든 아니면 어떤 봉사든지 정말 그 일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신 구약의 말씀 짧은 한 구절인데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이 얼음 냉수처럼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죠. 이 가을에 뜨거운 땡볕에 일하다가 시원한 냉수 한 잔 마시면 얼마나 정말 청량한 감이 들고 시원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게을리하는 자들은 하나님 마음을 답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모압을 심판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을 충성 다하지 않고 게을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은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충성 다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주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충성 다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 헌신하라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라. 죽을 힘을 다해서. 두 번째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이든 죽을 힘을 다해 충성합니까? 죽을 때까지 충성하고 있습니까? 우리 2024년 상반기를 다 마치고 하반기 우리 시작하면서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드렸어요. 하반기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자. 혹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불평 원망의 말 하지 말고 그런 때에도 감사와 찬양의 말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7월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 다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일해요. 근데 나중에 가면 첫사랑, 첫 마음, 첫 감사 잃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을 잊고서 살아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대충 설렁설렁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게을리하지 말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일본 하네다 공항이 2017년 일본에서 가장 깨끗한 공항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그 21등 공신이 공항 청소부로 일하는 니즈 하루코라는 그 여성이에요. 젊은 여성입니다. 이 니즈 하루코는 공항 청소부로 일할 때 처음 청소 기술을 배울 때부터 이 청소 기술을 정말 최대한 잘 배우려고 애를 썼어요. 이제 그를 가르쳤던 이 상사는 이 니즈 하루코가 청소를 잘할 때마다 칭찬하는 대신에 마음을 더 담으세요,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더 담으세요. 그래서 이 상사의 추천으로 이제 전국 빌딩 클리닝 경기대회, 클리닝은 청소란 뜻입니다. 뭐 세탁이란 뜻이기도 한데 클리닝 대회에 이제 이 상사의 추천으로 이 니즈 하루코가 출전해가지고 2등을 예선 2등을 했습니다. 2등을 했는데 이 니즈 하루코는 이제 본선에 출전할 이런 기회를 얻긴 했지만 1등하지 못해서 좀 서운하기도 하고 좀 실망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공항에서 이 니즈 하루코가 청소하는데 한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바닥을 이게 엉금엉금 기어가는 걸 봤어요. 그때 니즈 하루코는 공항 바닥에 저 어린아이가 저기 기어다니는데 지저분한 걸레로 청소해도 될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래서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거 마음으로 청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꿨어요. 즉 내 아기가, 내 낳은 아들 딸이 공항 바닥에서 막 기어다녀도 괜찮을 만큼 깨끗하게 청소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본선 대회에서 리즈 하루코가 최연소 우승을 했습니다. 마음을 바꾸니까 태도가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저는 공항에서 이제 청소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공항 타기 전에 이제 입구 이제 이제 탑승 기다리기 전에 보통 어른들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뭐 핸드폰 보든지 이렇게 책 보든지 할 텐데 애들은 뭐예요? 애들은 대부분 다 공항 밖에 이제 유리벽 밖에 이제 비행기를 봐요.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창에다 손을 대고 대부분 봐요. 그러면 어린애 땀이 많으니까 여기 소위 공항 유리벽에 손자국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 청소하는 사람 입장에는 이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이 리즈 하루코는 절대 스트레스 안 받았습니다. 오히려 손바닥 닿는 데 말고 밑에 애들의 손이 가지 않는 밑에까지 깨끗하게 닦았어요. 깨끗하게. 그리고 부모들이 공항에서 애들을 내비두는 것은 공항의 청결을 믿기 때문이다. 그만큼 자신 있게 청소한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에게 일이란 마음을 담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 마음을 담아야만 진정으로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어요. 다양한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프로답게 청소한 덕에 저 스스로 평온해집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행복한 기운이 퍼져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청소분대도 뭐라 그래요? 난 프로다. 나는 이 일에 프로다라는 마음으로 청소했다는 거죠. 세상 일도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프로 정신으로 일을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됩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교회 일 전적으로 하는 사람은 목사하고 교육자들 빼고는 여러분들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아니에요. 프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프로는 아니지만 프로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충성을 다해서 우리가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설교하는 것이든 지휘하는 것이든 반주하는 것이든 찬양하는 것이든 가르치는 것이든 아니면 운전하는 것이든 청소, 주방에 밥을 하는 것이든 모든 일을 어떻게 충성 다해서 마음 다해서 일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교회의 어떤 일도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고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섬기는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귀히 보시고 또 그들에게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주신 이 사명, 여호와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런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고 우리가 충성하지 못한 이들, 게을리하는 이들은 혹시 없는지요? 우리 자신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 귀한 이름을 고백하면서 게을리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